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34장 찬송가 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저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독문 3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사가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수록 주의 품에 안기고 상고초 당할수록 많은 외로움에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황교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보좌에 계셔서 죄 많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벌써 10월 첫째 주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주님께 올라갈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시간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약한 것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하는 것이 어떤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라면 더 안에게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사탄의 힘보다 얼마나 큰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15년 전에 이곳의 귀환종을 통해서 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 되게 하시며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질 수 있는 생명선이 될 수 있는 이 재단이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 잘 단속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이 저 차근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 저희들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악한 것들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선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지만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많은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희들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도 궁일을 보시고 그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조된 백성들을 믿습니다. 그들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교회로 인도하셔서 생명선에 다 동참할 수 있는 동승할 수 있는 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물 때 머물게 하시고 갈 때 갈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푸른 취향이 되게 하시고 잔잔한 신은 맺기가 되게 하시고 많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진리의 포도나무가 농산이 되시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역사하는 역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물려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소음 모임도 다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도 다 되게 하시고 성가대도 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는 우리 정진희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종으로 권능의 종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편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양무리를 목용할 수 있는 큰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식인 목사님을 키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악한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솥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베네셀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비상 상황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비대면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깨닫는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늘 말하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고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 금요 예배를 만들었냐 하면서 예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자유스러웠지만 그때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그 예배의 그 충만한 시간들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금지 아닌 금지가 되어버렸고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식사의 교제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여도 소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은 원망 불평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신 것,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협력하시는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비상시국에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금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벤에셀이란 다른 말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오늘 세우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것, 멈춰진 것, 그것에 우리 집중하기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을까? 그 신앙의 의미와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사시대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주변 강대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 접경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블레셋이 사용받아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투의 과정 속에서 4,000명이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했는가? 이 패인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4,000명이 죽었고 자신들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와 우리가 전쟁하지 않았으므로 졌다라고 생각하여 결국 홈리와 비니아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나서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아니하고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대처한 결과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 전투한 결과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또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에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펼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길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오랜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몽땅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원래부터 강했고 그러나 흩어져서 이쪽에 당하면 이쪽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기습적으로 블레셋의 공격 앞에 모두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강력한 블레셋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였더니 자신의 노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기적 앞에 온 국민이 사무엘 역시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일토록 금식하고 종일토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을 발견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감사의 자리를 회복했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오늘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하여 글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승리는 이 영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 실패의 역사 앞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나타나는 축복의 에베네셀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더 사상자가 더 나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이 민족이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생겨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사상자가 얼마나 더 큰 조롱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다시금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 민족이 지난 20년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나라가 20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진단 앞에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실패의 원인도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힘듦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결국 삶의 고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민족의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일 먼저 인도하고 있는 길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회복하고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코로나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의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성장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넉마중이 거지들이 득실득실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성도들이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넘쳐났던 시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처럼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의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지금 편안해서 회개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면 블레셋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지금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침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의 우상과 한 발, 하나님께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하여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채찍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전염병이, 질병이 우리를 향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채찍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찍을 통하여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지나온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서 지난날의 잘못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우상 숭배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 방종했던 그 패역함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내용이, 이 회개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금식으로 이어지는데, 한 끼 금식이 아니라 두 끼 금식이 아니라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당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자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고백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살아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실패로 몰아가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아픔은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여러 세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적어도 10계명이라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10계명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10계명 가운데 과연 몇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언제부터인가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등등 이 10계명 이 10가지도 정말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더 많은 한국교회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다시금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한국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고통이고 하나님을 떠난 승리는 고통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길임을 우리 기억하며 이 나라가 온통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회복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이 경고 딱지, 어떻게 보면 과징금,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막고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소식을 듣고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총탄에 칼에 총에 어떤 무기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떱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두려움과 이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들을 달래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참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이 위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그들 역시 인지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럴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지도자로서 이 예배를 강행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회개의 운동을 펼쳐야 하는 시작도 못 해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 9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드렸냐는 거예요. 어떤 번제? 약식 번제입니까? 온전한 번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순간 속에서 백성들을 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알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면 교회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고, 온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고, 온전한 예배가 한국교회의 회복의 시작이고, 온전한 예배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보다 시간도 많이 드리고 다른 제사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이 완전히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시간이,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 제사의 방법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의미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달 동안, 길게는 6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기도 하고, 그것도 정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난 시간에 텔레비를 틀어서 아무 설교나 듣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방송에 부르는 찬송도 따라하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다가도 밥을 갖고 와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 포함되어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우리 개신교가 반대하고 헌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지탄을 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과연 우리의 어느 곳에서 온전한 헌신이 포함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 언제 끝날까요? 우리 가정의 고통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 언제 회복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불안한 이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언제 담대함의 회복을 가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 회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석 기간 동안 가족을 방문하지 마라, 고향을 방문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의도가 뭔지 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동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다 제주도 가고 다 강원도 가고, 그래서 제주도에 숙박이 없고 강원도의 속초 숙박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호황 아니 호황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비겁하게 살다가 죽지 말고 사실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냥 죽음이고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목사라도 어떻게 무엇 마지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저는 예배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찬송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한국교회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까? 마당만 밟는 자가 되었고 형식에 찌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예배의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찾으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고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진리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참 예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들로 만드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니까 사역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예배를 우선순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들로 만드신다. 왜 우리의 모임에 삐그덕 소리가 나느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일하는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일을 보면 일을 하는데 열심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중식을 못하지만 중식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축도가 다 맞춰지고 서로 악수하고 교제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식하시는 분들 늘 수고하지만 중간에 밥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생밥 먹어도 되니까, 꼬두밥 먹어도 되니까 축도가 다 맞춰지고 성도의 교제까지 다 마무리한 후에 그 다음에 중식을 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먼저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세상적인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기보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죠. 반찬 하나가 있어도 감사하면 살면 그 반찬 하나 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감사하면 두 가지의 반찬을 차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역시도 하나를 주시고 하나를 해결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면 더 큰 감사의 조건들과 제목들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물리쳐 주시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승리를 주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긴 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돌로 기념을 표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큰 홍수가 지난 후에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야곱이 베들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린 것을 본 다음에 돌로 단을 쌓아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죠. 이 모든 돌단은 모든 어려움의 가정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했던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여 감사가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고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진정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딴 나라 얘기 같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과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요, 그 코로나의 무서움을 또 절실히 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영적인 위기 앞에 또 상황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나의 삶과 우리의 지경에 개입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이 제단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바빠서,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누리려면 어려울수록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3,000명이 죽었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을 때는 3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들은 전쟁통에도 온전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서가 보면요, 하나님께로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데,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블레셋 사람이 굴복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과 모든 성읍을 되찾게 하셨다.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회복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행복해야 될 추석도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또 교류하지 못해 또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로 우리가 지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회복될까, 언제 회복될까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머물었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회복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범죄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 우리 주 예수뿐이잖아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되거나 방해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 예배의 생명을 걸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지만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혼잡해져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형국 앞에, 또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동시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여 또다시 2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다시금 우리 개인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신앙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 역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비전 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에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우리임을 기억하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이 자기의 것임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재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이고 있는지 늘 분별하게 하셔서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어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인가를 분별하며 늘 최선을 다하여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당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2년마다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그 수모와 괴로움 겪지 않고 이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가 망각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우라고 명령하신 이 많은 개척교회들과 선교지 또 힘있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과 개인의 삶에 가정에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사명을 사명으로 인식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과 재물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광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실리지를 못했는데요. 10월 10일 날 토요일 날 12시 40분에 우리 안하진 집사님 큰딸 우리 김가은 양이 영등포에 있는 더 컨벤션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출발할 테니 여러분 10월 10일 토요일 결혼식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17일 토요일 2시 우리 박숙기 집사님 장남인 우리 윤민중 우리 군이 결혼식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파주에서 파주 규슈당 웨딩 월 9층에서 2시에 있습니다. 이날 우리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한 푸른 자매도 12월이요? 12월 며칠이죠? 19일? 네, 12월 19일 원래 10월 달에 계획되었었는데 코로나를 좀 연기해서 12월 19일 경남 창원 네, 창원 참 오랜만에 여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는데 결혼 준비하고 또 우리 남편 될 우리 친구는 이 LG인데 LG가 이 주일날까지 일을 하는 그 일이라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식 3건 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 꽃꽂이는 우리 어제 백신호 집사님, 신한나 집사님 가정 오셔서 또 예쁘게 꾸며 주셨습니다. 참 주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함께 교제하고 있고 또 우리 안준호 집사님 가정도 매주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 함께하는 우리 박은혜 집사님 등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10월 7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서북 지역 노회가 거의 39개가 있는데 26개 노회가 있는 서북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함께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노회 고시부가 있고 또 10월 13일 날 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서기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명 미만 노회도 20명 미만 해서 다 위임장 받아가지고 최소 인원이 모여서 2시간 안에 원래는 뭐 길게 하는데 2시간 안에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축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선한목자교회 선한꿈 지역아동센터 저희 교회가 2004년도에 그 처음 금촌에 있을 때 바로 앞에가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원래 보신탕집 자리였는데 저 있을 때는 그 교회로 이제 하고 또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또 예전에 저희
센터 있었던 그런 건물 같이 1층 교회, 2층 반사택, 3층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전을 결정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안 해보셔가지고 좀 대출 받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놓고서 10월 8일까지 잔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못한다 그래갖고 그냥 불이 떨어져서 저희가 대출했던 그분하고 하라 그랬더니 말 안 듣더니 다시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많이 좀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강대상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도와주었던 박재미 목사님이 의자 우리가 그때 550만 원인가요? 장기자를 해줬던 그 교회에서 강대상을 해주기로 했고 저희가 장의자들 할지 개인 의자를 할지 의자를 또 저희가 한번 해주겠다라고 일단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입당할 때처럼 의자 하나 정도는 좀 한번 헌금해 주시면 기안교회 첫 번째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현장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을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와 가족과 또 우리의 비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